우리가 5장 전체가 아담의 계보, 즉 아담의 족보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앞에서 다 나온 얘기지만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는데요. 여기 보면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시작,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둘은 동등하죠. 그러나 각자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들을 나누어 주심으로 각각 해야 할 역할들이 있게 하셨어요. 남자를 머리로 세우시고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셔서 그 둘이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정을 이룰 때 거기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복을 주셔서 우리는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복을 한 번 준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그랬어요. 사람이라.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이에요. 아담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일컫는 일반 명사이기도 하고요. 또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해서 고유 명사이기도 하고요. 그는 하와라고 하는 여자의 남편이기도 하고 또 가인과 아벨과 셋 이런 사람들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 주셨을 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누가 누구의 이름을 지어준다. 이것은 뭐냐면 이름을 지어주는 그분이 이름을 지어준 그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자기 사람을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다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지었다는 사실, 우리는 사실은 아주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만드시면서 존귀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도 주시고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이런 은혜들을 많이 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흙에서 왔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 때 특별히 흙으로 나를 지었다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 사람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이런 걸 생각할 때 이렇게 다양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 이제 아담과 하와가 13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을 따라서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 전에 가인과 아벨도 낳았죠. 그런데 이제 가인의 이름도 여기 빠져버리고 죽은 아벨의 이름도 빠졌어요. 그리고는 아담 바로 이어서 셋이라고 하는 이 자녀로 연결되어지는 새로운 족보, 새로운 가문을 이렇게 좀 세워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아담이 이렇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을 때 여기서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낳았다 그랬어요. 아까 1절에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자녀를 낳았을 때 그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닮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모양대로 처음에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주심으로 지극히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오염되어진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유전되었다는 사실이, 사람의 모양, 자기 형상대로 나왔다는 거기서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완전히 다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손상을 입은 거예요. 손상.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어요. 오염이 되어진 거지요. 근데 그 오염되어진 부분이 또 이제는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어진 상태로 유전되면서 그 손상된 부분이 저와 여러분은 그대로 유전되어진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2절에 노아까지 쭉 이어지는 이 10대에 걸치는 이 족보를 설명하면서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하죠.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다음에 또 몇 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자, 인생의 생로병사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아담이나 셋이나 또 그 아들 에노스나 또 그 아들 게난이나 다 똑같은 삶을 살아요. 똑같은 삶을.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인생이죠. 그죠? 생로병사의 이런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거기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일도 하지만 결국은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것도 있고, 태어나서 또 이렇게 저렇게 각자 나름대로 주어진 삶을 살다가 자녀를 낳아놓고 그리고
또 얼마 동안 더 살다가 결국은 죽음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제 5절에 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네, 맞아요. 아담이 죽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죽었다는 거예요. 930세를 살고 드디어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결국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죽음의 날이 온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다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가. 이 죽음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 찾아왔는데 로마서 5장 6장에 보면 이 죽음이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요 아담 때문에 죽음이 찾아와서 아담도 죽었고 그의 아들도 죽었고 손자도 죽었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는데 여기서 창세기 5장 5절에서 이 죽음은 자연사입니다. 자연사. 최초로 자연사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전에 아벨은 형에 의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죽음이 있었지만 결국 여기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이 930세를 살고 죽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와요. 죽음이. 그런데 여러분 쭉 이 족보를 읽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결코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21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는 3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과 365년을 정말 열심히 동행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어디로 데려갔었을까요?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죽음이 오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봐라, 천국도 있다. 너희가 죽으면 천국으로 와서 거기서 다시 영원히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이야기가 여기 에녹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5장 전체가 족보라고 그랬는데 이 족보를 사람들은 뭐라고 제목을 붙이냐면 죽음의 족보라고 표현을 했어요. 죽음의 족보. 왜냐하면 족보는 항상 이 족보가 누구의 삶을 죽음으로 딱 끝을 냈어요. 몇 살에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그래 놓고는 몇 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족보라는 게. 창세기에 이제 여러 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다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족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죽음의 족보가 아닌 생명의 족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거기서는 죽음을 기록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누구를 낳고 이러면서 여러분 낳고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 나 신약 성경부터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성경을 딱 열어가지고 이 족보를 처음 볼 때 맨 낳고만 써 있어. 재미없어. 이러면서 덮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요. 사실은 그 낳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족보를 그래서 생명의 족보라고 얘기해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죽음의 족보라고 하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낳고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 마지막에 낳고의 마지막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요. 이 세상에 단순히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태어나는 날도 있지만 죽음의 날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천국을 예비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셔요. 네? 우리는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죠? 인생의 종착지가 지옥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만 만드신 분이 아니고 지옥도 만드셨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 이들이 가야 될 길은 결국은 지옥이에요. 우리가 4장에서 5장에서 이 족보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므로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시켜 주지만 4장의 족보는 지옥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걸 끝까지 묻기만 하고 대답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다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도 해야 되지만 그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질문은 했는데 답이 없다. 그 답을 찾지 못한 인생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방황하는 인생이 돼요. 헛된 인생이 되어져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종착지가 분명히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즉히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함을 받아서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 비록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우리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른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특별히 4장의 족보와 5장의 족보가 비교할 게 많은데요. 4장의 족보를 얘기할 때는 가인의 후손들이 이런 일도 했다, 저런 일도 했다 쭉 소개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보면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아요. 기념비적인 일들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그것이 다 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이 없는 불안함, 하나님이 없는 그 연약함을 자기들의 힘으로 그걸 보충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그 연약함이나 그 불안함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뭘 만들고 뭘 발전시키고 뭔 좋은 것을 했다 하지만 그걸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자꾸 죄악으로 깊이 빠져들고 점점 세상을 더 악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서도 죄에 대한 경각심도 없고, 그걸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더 뻔뻔해지고, 그걸 자랑하고 폼잡고, 아, 내가 이겼어, 내가 최고야, 나한테 덤비기만 해봐라, 내가 더 세게 갚아준다, 이러면서 더 큰 소리 치고 사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5장에는요 아담의 후손들이 무슨 일을 막 크게 벌렸다, 뭘 잘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살다가 자식을, 몇 살에 자식을 낳기 시작부터 몇 년 동안 자식을 낳았고 그러다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여러분, 이 5장에서의 그 흐르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사는 인생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천국에 가서도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게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그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는데, 여기 사실은 사장의 족보의 이름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인 것, 빛나는 이름들 같지만 사실은 5장에 있는 이 가인의, 아니 아담과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이 진짜 빛나는 이름이에요. 의인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이름이 되어야 되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고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래봐야 지옥에 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에?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냐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 천국에서 해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 아름다운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오는데,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을 끝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서 목표물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뭐라고 그랬죠?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이 세상에 살다가 나에게로 다시 와라 하면서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멀리 가버렸어요. 하나님도 아프시고 저와 여러분도 망하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살다가 또 나에게 와라 하면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에는 나침반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나침반이 뭡니까? 말씀이 나침반이에요.
동방에서 별이 그 박사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가르쳐 인도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나침반이 되어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지만은 그는 항상 가야 될 본향이 어디인지를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 그곳이 있는 걸 알고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은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찾아서 가는 거, 그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친히 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인생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늘 점검하면서 이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달려가야지 옆길로 새면 안 됩니다. 옆길로 새면 안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